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음으로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의 열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또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중심 잃어버린 모든 예배들을 내려놓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영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 듣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크리스천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그리고 갖고 계신 성경책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아주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 중에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신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 1995년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물건,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귀중하게 보이는이에요. 자기 눈에는 정말로 진품처럼 보이는 물건을 TV로 그 방송국에 가져와서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을 내리고 그 판정가를 받는, 이게 대략 얼마 정도 값어치가 있다라고 감정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물건 중에 현재까지 최대 감정가가 물건이 나오는데 25억 원. 김정호 씨가 그린 대동여 지도인데 이 채색본이에요. 채색본. 각 지역마다 이 색깔을 다 입혀놓은 채색본인데 무려 감정가가 25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최고가죠. 최저가는 얼마 나왔을까요? 최저가는 1원. 1원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그림을 정말로 서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품인 줄 알고, 자기 생각에는 진품인 줄 알고 7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를 정말로 고이 간직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감정가는 1원이에요. 1원. 그냥 아무 사람이나 그린 건데 그걸 누군가가 속여서 진품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판 것이죠. 물론 영원도 있어서 영원은 정말로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물건이다 해서 영원을, 우리의 사람이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다 해서 영원 처리한 감정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 감정가는 1원이에요. 이 물건은 값어치가 없다, 아무도 안 산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품 신앙, 명품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값비싼, 값어치가 높은 물건이죠. 모든 사람들이 야 하는 물건, 정말로 대단하다, 잘 만들어졌다, 훌륭하다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명품 브랜드 옷을 걸쳐야만 우리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호성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서 따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명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이 내 삶을 빚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빚어갈 때, 우리 입술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손과 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빚어가게 될 때 진정한 명품 신앙, 진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갈 때, 채워갈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면서 쭉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남들이 보기에 그냥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믿음 없이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던데? 라고는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냥 자신의 어떤 성격대로 자신의 재능대로 나름대로의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첫 번째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진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지금은 물론 예배 당에도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도 그냥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왠지 안 하면 찝찝하고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냥 막연한 생각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기를 소망합니다. 고쳐먹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믿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드로는 계속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삶을 이제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당장 현실이라는 삶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믿음 플러스 이 성품이라고 오늘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믿음 그리고 성품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1장 4절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막 나가죠? 네. 빨간색으로 아마 표시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끝. 오케이, 오늘부터는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 가니까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수련교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우리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이어서 더욱 붙여야 될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 번에 기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우리 신앙인의 숙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또 여러분들 언젠간 또 보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한번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정말로 명품 신앙, 신품 신앙, 진짜 크리스천이 되려면 믿음과 함께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 그리고 덕을 쌓는 일입니다. 뭘 쌓는 일이라고요? 덕을 쌓는 일.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덕을 쌓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덕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지 않는 일을,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비난 들을 만한 행동들과 말을 우리는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가장 먼저 더해져야 될 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덕. 하나님의 자녀 플러스 아까 구원 플러스 뭐라고 했죠? 성품. 성품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덕을 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사과할 줄 알고 돌아설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하고 싶은 것이라고 내 생각에는 옳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고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냥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덕을 끼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공덕 사상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플러스 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덕을 쌓으려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가 되어야 될 때도 있어요. 다 알지만 모르는 척 그냥 바보처럼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척 그냥 겸손하게 그냥 바보처럼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막 나서서 다 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는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보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아져서 살면 하나님이 왕처럼 세워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왕처럼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덕에 또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무엇이 덕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지식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도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우리가 갖고 어떤 한쪽이 치우치는 삶을 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세상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식이에요. 그래서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지 잘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러면서 덕을 세워가는 것,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인이죠. 그래서 또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쌓는 것,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절제, 하고 싶은 것 그냥 내려놓는 것, 인내, 이대로 하면 내가 바보처럼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가 언제 성공하려나,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언제 내가 돈 맛 좀 보려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언제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로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삶, 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더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맺어야 될 마지막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해져야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요즘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뭐 그들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부분은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 어떤 결과들이 보여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결코 덕스러운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편향된 지식을 갖고 절제하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 국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말씀으로 내 삶을 빚어가려고 하는,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려고 하는 진짜 크리스천마저도 함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중요한 문제가 제가 최근에 또 고민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교회가 진짜인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사람들이 비난과 바르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모조품으로 가짜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려 하고 믿음을 버리려 하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보여집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모조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품 매장을 닫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가짜를 만들어낸 모조품이 문제이지 이것이 진짜라고 판매하는 그 판매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 불이익을 당하긴 하지만 진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결코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조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품을 만들고 각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자신의 이 정욕대로, 자신의 성품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품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려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껏 믿고 있던 것이 가짜는 아니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진짜를 믿고 있었다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신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내가 진짜 명품이 되어야겠다. 내가 정말로 진품이 되어야겠다.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결단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진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 명품 신앙, 신품 신앙이 되어서 덕스러운 삶을 살고 마침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것들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려 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조품이 아닙니다. 가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 신앙이 흔들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고등부 회장인데요. 이연우 학생 방금 또 봉헌 연도해 주셨는데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 또 서서 광고하는 것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3주 정도 됐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이겨내서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런 상황들에 사실 불만이 좀 많아지고 이제 지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모두 중등부실이나 고등부실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임팩트 있게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가 그래도 2단계로 하향이 돼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우리 학생들은 같이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교통 이루하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